6월 8일 월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천국을 소망하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엉덩이에 이 뾰루지가 생겨서 시술을 받으러 병원에 가게 됐는데요. 저희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수술이 굉장히 아픈 시술인데도 잘 참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참 대견하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재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들이 머리에 열도 나고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다시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치료하지 않아도 되겠다. 혹시 나중에 이게 낫지 않아서 중학생이 돼서 다시 재시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희 애가 너무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셨어.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아침에 히브리서 말씀으로 큐티를 했는데 그 히브리서 말씀에 고난 뒤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시술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 자기에게는 상급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상급이 그런 상급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학년 수준의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참 저희 아이의 믿음이 그래도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에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그 찬양을 불렀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아빠, 그 찬양 알지? 그 찬양을 아침에 부르는데 뭔가 힘이 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이런 가사가 나오죠. 이 가사가 묘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이 찬양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순례자의 삶을 잘 살아가자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는 순례자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 순례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 뒤에 믿음을 따라 살았을 때 성공, 부, 그리고 뭔가 대단한 약속, 이런 것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례자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그리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무엇이죠? 천국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순탄치 않은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천국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자들의 구체적 예가 나오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25년이 흘러서 100세가 되던 때에 약속의 자손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25년이 흘러서 받은 그 외아들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진짜 죽이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이 자식이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답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도 천국을 소망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21절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는 야곱이 천국을 소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이죠. 눈앞에 있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천국을 소망하는 순례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과 눈물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순탄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천국이 밥 먹여주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왜 소망하고 살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천국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순례자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순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의 끝에 그 어떤 눈물과 고통도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천국 소망은 우리 현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세적인 신앙은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고난도 뚫고 갈 수 있는 현실적이고 변혁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순탄치 않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